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알게 하는 더 깨달음 지식을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시고 그 깊이 아는 그 하나님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말씀을 선포하고 살리는 주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막의 그 구조를 한번 그려보면서 배워봤습니다. 그래도 한 번 더 우리가 들어가 볼게요. 성막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우리 그때 그래도 그나마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아서 저도 이제 그걸로 하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려보자고요. 울타리는 놋기둥, 그죠? 20개, 여기 20개, 여기 10개, 10개. 그리고, 기둥 4개가 출입문, 그죠? 출입문. 그리고, 여기서 반 딱 해가지고, 10규빗. 이게 10규빗, 20규빗. 여기가 지성소, 네, 성소. 여기가 10규빗, 그죠? 여기가 20규빗. 됐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번제단이 5규빗이죠. 5규빗이니까 조금 작게, 요만하게. 5규빗, 물두멍. 그래가지고, 딱 이제 여기서 이렇게 그려봤을 때, 번제단이 딱 중앙에 가게. 여기도 딱 그려봤을 때, 여기가 이제 법계. 이렇게 이제 딱 이렇게 그룹이 있고, 법계가 있고, 여기가 이제 분향단이 있고, 그죠? 여기가 촛대가 있고, 촛대, 여기가 떡상, 다 이제 그건 다 있죠. 규격은 다 있고, 여기가 금기둥이 4개, 금기둥 4개에다가 은받침이 4개. 여기는 금기둥이 5개. 그죠? 금기둥 5개. 여기는 놋받침이에요. 놋받침. 여기만 은이고, 그 다음에 얘를 덮는 덮개 4개. 그죠? 여기는 4가지 색깔로 휘장. 여기는 염소털. 세 번째 거는 붉은 양이었어요? 붉은 양? 또 잊어버렸어, 이거를. 이거는 마지막은 페달의 가죽. 그죠? 이렇게. 여기 널판은, 여기 이제, 성소와 지성소에 이제 널판으로 돼 있잖아요. 널판으로 여기가 총 20개. 이쪽에 20개. 그렇게 잘 돼 있죠? 여기 이게 그것도 여기서 잘 돼 있어. 그죠? 이거는. 그래서 전 2개 붙여놨어요. 네, 여기 이제 널판이 20개씩 있어요. 요거 밑에 받침은 20개 밑에 받침은 은받침으로 2개씩. 그러면 여기 20개, 여기 20개. 여기는 여기에 6 널판에 요 귀퉁이에 하나씩 해서 8개, 총 8개. 그러면 널판이 총 48개잖아요. 그죠? 20개, 20개, 8개. 그러니까 48개. 은받침은 2개씩 들어가니까 96개. 그런데 여기 은받침이라고 그랬죠? 하나, 둘, 셋, 넷. 은받침 4개 해갖고 총 100개.
그게 다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던져놔있고, 그죠? 그래가지고 여기에 들어가는 기둥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고리가 있고, 이거 머리와 요 고래기와 이렇게 얘를 지탱해주는 가름대가 있거든요. 그 세 가지는 은으로 씌웠어요. 근데 요 기둥하고 받침은 다 노스로 씌운. 모든 재료는 다 조각목이죠. 조각목에다가 노를 씌우고 은을 씌우고 금을 씌우고 했다. 예. 이렇게 그렸어요. 이제 여기는 이제 녹기둥이 20개지만 여기는 100규빗, 그죠? 100규빗. 여기는 50규빗. 네, 이거는 이제 10개지만 50규빗. 그래서 출입문이 기둥 4개인데 좀 사이즈를 더 크게 쓰네. 이게 20규빗. 네. 그래서 여기 15규빗, 여기가 15규빗 이렇게 됩니다. 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렇게 이걸 딱 그려보니까 이런 형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녹기둥에 휘장을 또 했잖아요. 이렇게 여기다 돌아가면서 흰색으로 된 세마포, 가늘게 꼰 배실, 그게 흰 세마포거든요. 이것은 5규빗 해갖고 225cm 정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막을 하나님께서 내 모양대로 내 지시대로 만들어라 라고 했는데 처음에 여기서부터 만들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이제 점점 나오면서 이제 이렇게 성막을 이런 식으로 만들라라고 말씀하신 거는 여기서부터 거룩성이 이제 떨어짐을 말하면서 하나님 역시 이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그런 분이 우리를 향해서 스스로 낮아진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낮아진 자세로 오심을 또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이 긍휼하심을 이 속에서도 볼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사이즈는 다 된 것 같아요. 그죠? 네,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막의 구조를 딱 그려봤어요. 89쪽에 볼게요. 89쪽에 조금 내용이 그냥 조금 더 들어가 볼 게 있어가지고 예, 넘어갈까 하다가 조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89페이지에 보면 성막의 재료들, 이 성막의 모든 재료들은 하나님의 왕권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을 상징하고 있어요. 충성심을 상징하고 있다. 근데 이 재료들이 에덴 동산과 연관이 되었어요. 그 창세기 2장 12절에 보면 에덴의 금이 다 순금이었대요. 순금. 그래서 에덴과 성막을 꾸미는 데 있어서 서로 유사성을 보이게 되고, 또 에덴으로 우리가 쫓겨날 때 동쪽으로 쫓겨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성막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바로 동쪽 한 길만 있다. 그래서 그 두 개가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각목, 아카시아 나뭇가 뭐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이제 히브리어로 시따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띠나무라고도 하잖아요. 시띠나무. 그런 것들도 봤을 때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 있던 나무들과 같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인 그 역을 보니까 그분들이 썼던 것을 보니까 썩지 않는 나무들 이렇게 번역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3장 22절에 나오는 그 생명나무가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이 나무와 개념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부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막의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출애굽기서 25장 8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만들라 라고 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성소를 만들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성막의 목적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 하나님이 어떠한 내가 보여준 모양대로 지시대로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의 기구를 들어가 보면 우리가 처음에 여기가 이제 증거계잖아요. 증거계가 여기 있고 이제 위에는 속죄소가 있는데 그거를 보면은 중요하다. 중요하다. 왜?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니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 안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져 있고, 그리고 신의 산에서부터 자신을 계시하였고, 앞으로도 이 십계를 통하여서 자신을 계속 계시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위에는 속죄소가 있었어요. 그 속죄소 위에는 그 그룹들이 지키고 있었죠. 그래서 순금으로 만드는 게 두 가지라고 그랬죠. 순금으로 만들었던 거 바로 속죄소하고 금 등잔대가 순금으로 두들겨서 그대로 만든 것이 그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뒤에를 보니까 이 그룹들은 열왕기 상에 보면은 사람과 동물 모양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었대요. 그러니까 날개, 또 얼굴은 사람 얼굴인데 날개 이런 것들은 뭐 독수리 날개 이런 식으로 사람과 동물 모양을 갖춘 그런 거였다. 열왕기 상에 보니까. 근데 이것들은 다 근데 여기에 있는 이제 그룹들, 여기에 있는 그룹은 언약궤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뜻을 집행한 자로서 상징을 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보좌인 법궤를 지키고 악한 자를 물리치는 존재, 그리고 중보의 기도를 하는 것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3장 24절에는 그룹이 어땠어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칼과 화염과 번개로 이런 에덴 동산을 못 들어오게 지키는 그룹들이 그랬단 말이죠. 근데 출애굽기서에서는 에덴 동산처럼 지키는 역할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한 요소들은 없었다. 다 언약궤를, 여기서 그냥 언약궤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그런 상징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솔로몬 성전에서는 두 날개를 가진 10규빗의 짐승으로 나타났어요. 열왕기상 6장 보니까 그렇게 솔로몬 성전에는 그렇게 나타났다. 네, 우리가 이제 뒤에 가보면은 이제 알겠지만 솔로몬 성전은 이방인 건축가가 지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성막을 그렸지만 하나님께 바로 지시를 해서 만들었지만 이 솔로몬 성전에는 이방인 건축가가 지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벗어나게 그렸던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기서 25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거기서 너희들과 만날 것이고 속죄소 위,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명령할 것을 너희들에게 일러주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증거궤를 통해서 말씀하실 것이고 두 그룹 사이에서 계속 말씀하시고 지성소에서 계속 말씀하시겠다라는 것을 거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 성막 안에는 뭐가 있어요? 향이 있고 생명수가 있고 나무가 있고 속죄와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증거궤를 보면서 나 자신을 점검해보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한번 볼게요. 증거궤를 통해서 나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할 것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중요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서 계속 계시가 되고 말씀이 있는 곳이니까 나는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그리고 여기 안에는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잖아요. 이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나고 그러한 싹이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는 믿고 있는가? 이 증거궤를 보면서 나의 자신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있잖아요. 만나와 같은 그 일용한 양식을 나는 구하고 있는가? 그런 것을 이 증거궤를 보면서 나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떡상이에요. 떡상도 다 나와 있죠. 두 규빗,
한 규빗 반 사이즈가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진설병 이것을 번역을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떡. 진설병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떡. 그래가지고 얼굴의 떡 이렇게 불리기도 해요. 얼굴의 떡. 그러면서 여기 이제 진설병 여기가 이제 다 아시지만 12개가 올라가잖아요. 12개는 12지파를 상징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언약 관계가 있는 그 12지파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진설병 12개가 그러하다. 그리고 매 안식일마다 새로운 걸로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이 12개를 바꿔줬는데 지난 거는 제사장들 가족들이 먹었대요. 근데 이거는 거룩한 떡이라고 했기 때문에 거룩한 떡이기 때문에 이 여기 성막 안에서만 먹었대요. 성막 안에서만. 밖에 나가서 외부에서 안 먹었다. 그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보니까 출애굽기서 28장 9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이 진설병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것이다. 영원한 언약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누구예요? 12지파라고 아까도 말했지만 12지파 야곱의 12아들이죠. 야곱의 12아들 그들이 후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시조가 되면서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이거는 이제 출애굽기서 1장 그죠? 2절 이후부터 이게 12명 아들이 나오죠.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근데 그 이후에 가나안 전투로 인해서 조직 개편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레위가 하나님의 그 성막 봉사로 빠지게 되면서 두 지파가 들어가는데 거기서 요셉의 아들 두 아들이 들어가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래가지고 12지파가 되는 것.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설병은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떡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사야서 65장 11절에 보니까 마치 이것이 이방신을 먹이는 개념이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여기서 이제 막 나무래는 그런 말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후대에는 이게 점점 상징으로만 남아있고 없어졌어요. 이 진설병이 없어졌습니다. 이사야 25장 11절에 보면은 그러한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촛대도 마찬가지로 금 한 달란트, 그러니까 한 30kg에서 34kg 정도 된대요. 그 순금 덩어리를 두들겨 가지고 7개 이 금 등잔대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쭉. 이게 한 달란트의 순금으로 이거를 하나를 다 만들었대요. 그러면서 여기가 살구꽃이 있대네. 살구꽃 가지마다 3개씩 살구꽃 이렇게 돼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여기는 아닐 테고 이렇게 해서 4개인가 봐요. 하여튼 중간 줄기에는 4개다. 그래갖고 22개가 됐대네요. 22개.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요걸 받치는 잔이 있거든요. 살구꽃을 받치는 잔. 그것도 22개.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촛대.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메노라 이것이 촛대가 메노라라는 건데 등대, 촛대, 등잔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스가랴서 4장에 보니까 이렇게 이 등잔대는 많은 상징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살펴보니까 스가랴 4장에 보면은 이 순금 등잔대를 환상 가운데 이야기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등잔대를 나무로 나타내거든요. 나무로.
예, 그래서 이제 빛으로 나타나는 상징과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두 감람나무 이야기가 나와요. 스가랴서 4장에 보면 두 감람나무 이야기가 거기서 나오는데, 그거는 그때 당시에 성전 건축을 이끌었던 두 지도자를 말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는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였고, 또 하나는 유다 총독인 스룹바벨. 네, 스가랴 4장이 나와서 그 얘기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풍부한 상징 속에서 또 하나는 이 촛대만이 성막 안을 비쳤던 빛이에요. 다른 빛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네 개의 덮개로 덮여져 있었으니까 되게 어두웠겠죠. 그 빛 하나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사장들이 어쨌든 여기 와가지고 매일 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빛이 또 필요했기도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가운데 내가 빛으로 임재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도 그 속에 있는 거죠. 네, 빛이라는 것은 그죠? 어둠의 반대잖아요. 생명과 기쁨과 축복을 상징한다. 그리고 악과 대립한다. 네, 그리고 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는 늘 빛이 있었대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 촛대는 어디를 비추고 있었어요? 여기 앞을 비추라고 했잖아요. 진설병을 항상 비추고 있었어요. 출애굽기서 25장 37절에 보니까, 출애굽기서 25장 37절에 보니까 이 등잔 7을 만들되 그것은 그 위에 두고 앞을 비추게 하여라. 그러니까 진설병, 그거를 항상 비추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나무의 상징인데, 항상 하나님은 나무로 나타나시고, 네, 그죠? 나무로 자신을 나타냈었어요.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에서는 나타났었죠. 그리고 또, 네, 아브라함 때 그렇게 나타났고, 모세 지팡이도 마찬가지로 나무로 하나님의 인재와 능력을 거기에서 나타나셨고, 또 민수기 17장 보니까, 이때 보니까요, 그 한 지파당 한 사람씩 지팡이를 다 가져와라. 그래서 대표자 이름을 다 적었어요. 12개에다가. 이때 당시에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대요. 그래서 대제사장으로 정당함을 그때 입증을 하신 거예요. 민수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 그러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다른 지파에서 말하지 못하도록 아론의 그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가지고 대제사장직으로 이 정당함을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타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쵸,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나무로 상징을 하는데 포로기의 때는 잘렸다 그러고, 그리고 구루터기만 남았다라고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 것이 그러한 표현들. 그래서 거기서 그리스도는 거기서 나온 새싹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를 보니까 이 메노라 이 등잔대는 생명나무이다라고 했는데, 네,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이 그 중앙에다 생명나무가 있었잖아요.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그것은 잠언서 3장 18절에 보니까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그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네, 그 지혜를 얻는 자, 지혜를 품는 자는 생명나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근데 신약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자가 바로 영생을 얻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등잔대는 바로 생명나무를 또 말씀하고 있다. 네, 번제단 볼까요? 번제. 그때 지난 시간에 말했어요. 번제가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그랬죠. 올라. 뜻은 올려지다. 다는 밑집애야 라고 해갖고 죽이다 잡다의 뜻이. 그래서 네, 잡아서 죽여서 올려지는 것, 그게 바로 번제단이다 라고 했어요. 뜻이 그대로 나와 있는 것. 그래서 여기서 희생제물을 태우는 5대 제사를 드렸어요. 여기에서 5대 제사가 번제, 소제, 하목제, 속건제, 속제제 이렇게 있지요. 네, 그 5대 제사를 드렸습니다. 번제, 소제, 하목제는 자원제고 속제제와 속건제는 의무적으로 지냈던 것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목제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또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 그렇게 하목제가 있는데, 네, 감사제는 하루 분량으로
만들 제물, 그리고 서원제는 이틀 분량으로 먹을 양, 그리고 낙헌제는 내 마음대로 내가 오늘 100명만 초대할게요 하면 100명 분량, 내가 1000명을 초대할까요 1000명 분량,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원해서 이제 한다라고 했지요. 그래서 이제 번제단에서 이 번제단에서 영적인 의미를 또 보면은요, 이 조각목으로 다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이게 뿔이고 뿔. 조각목으로 했는데 조각목의 이 영적 의미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 조각목은 인성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이 조각목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나, 이거 이제 노수를 씌웠잖아요. 이 번제는 조각목에다가 노수를 씌웠는데 이거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하고 있어요. 고난. 그것을 이제 로마서 4장 25절에 보니까 우리의 범죄 때문에 내줌이 되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에 4장 25절에 우리의 범죄 때문에 내줌이 되고, 그래서 놋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하고 있다. 그럼 뿔은요, 뿔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상징하고 있다. 뿔, 능력을 상징하고 있다. 여기서 이제 마태복음 이런 데 보면, 이제 마태복음 제자들이 이제 가는데 바다 위를 가고 있는데 그 풍랑이 막 이러니까 막 두려워하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냐 이러면서 바람아 바다야 잔잔하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다 그 잔잔하여지고 바람과 바다도 예수님께 순종하였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마태복음에. 그렇게 능력을 상징하고 있다, 뿔은. 그래서 이제 이 번제물을 여기서 태울 때 이거 올린 사람, 백성들이 올린 사람 이 뿔을 잡고 이 타는 모습을 봤대요. 그래서 내 죄가 이렇게 태워져 가는구나, 이렇게 그거를 바라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채가 있어요. 채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연결한, 고리에 연결한 있잖아요. 이걸 채라고 하는데요. 그 채는 성도와 동행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함께 성도와 그리스도가 동행하심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거는 요한복음 14장 이제 16절에서 24절에 있는데,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겠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분향단 있잖아요. 분향단 이제 분향 이제 그 바로 나오는데, 여기 분향단의 이 향은 이것도 영적인 의미로 보면 그리스도의 중보기도. 우리가 기도 드린 게 향기로 하나님께 상달된다고 하니까 중보기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이것은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는 자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게 다 순금이잖아요. 순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하고 있어요. 신성을 상징한다. 신성을 상징해.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에 30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셔요. 그래서 순금은 바로 여기에서 사용되었던 다 모든 순금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하고 있고, 그죠? 조각목, 이 조각목으로 이게 다 조각목이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분향단 갈게요. 분향단 30장에 1절 이제 분향단 나오네요. 분향단은 이제 하나님께 향을 태워서 이제 올리는 그런 제단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때 여기도 뿔이 있잖아요. 네 군데 뿔.
그 목사님이 이 뿔을 잡고 기도하면은 이제 하나님께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잡았네. 그때 당시에 체험하러 가가지고. 네.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이게 향을 피웠어요. 아침 저녁 이게 꺼지지 않게 했어요. 이 향도 꺼지지 않게 하고 얘도 꺼지지 않게 했어. 여기는 많은 백성들이 아무 때나 누구든지 와서 네, 할 수 있도록 꺼지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 꺼지지 않게 꺼지지 않도록 해라 하는 동안에는. 네. 그리고 이제 뒤로 가보면 향을 만드는 규례가 있어요. 향을 만드는 규례가 있는데 30장 34절에 보니까 거룩한 향으로 드려야 된대요. 거룩한 향. 그러면서 소합향 있죠. 34절에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그리고 유향 이렇게 네 가지 서로 이제 유향하고 이렇게 섞나봐요. 이거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다른 향으로 드리면은 다 죽음이에요. 요 네 가지로만 해야 되는데 소합향을 보니까 소합향은 뭐냐 보니까 모략의 수액으로 정제한 향이래요. 모략의 수액으로 정제한 향. 모략의 수액에서 정제한 향. 나감향은 어패류 껍질에서 채취한 향. 조개 껍질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풍자향은 시리아나 아라비아에서 자라는 관목의 줄기에서 채취한 향이래요. 시리아나 아라비아에서 자라나는 관목의 줄기에서 채취한 향. 유향은 이제 다 이제 이거 계속 이제 섞는 그거잖아요. 유향은 감난가의 감목 껍질에서 흘러나온 수지? 흘러나온 수지 같진 않은데? 그렇게 써있네. 감난가의 감목 껍질에서 흘러나온 수지에서 채취한 향. 네, 그렇게 이제 네 가지 향으로만 네, 거룩히 드렸대요. 다른 것으로 드릴 때는 네, 안 된다는 거예요. 죽는데, 죽어. 그리고 1차적으로는 이 향은 1차적으로 냄새를 제거하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하나님께 바치는 기도를 뜻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의 기도가 다 하나님께 그 향이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고 하나님께 상달된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지성소 바로 입구 제일 가까이 있잖아요. 법궤당으로. 이 의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한다는 걸 상징하고 있어요. 내가 가장 가까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네. 그리고 이제 물두멍. 네, 여기에서 이제 속죄함을 받고 여기에서 이제 수족을 닦는 곳이잖아요. 이제 이거를 거쳐야만이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손을 씻는다라고 했는데 성경 말씀에는 수족으로 돼 있어요. 수족, 손발이라고 그랬나? 수족이라고 그랬나? 한번 살펴볼까요? 17절부터 지성 성소에 들어가면 여기 손을 씻는다. 물두멍. 수족이네. 수족이 맞네. 제가 수족으로 써놓긴 했는데 수족.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에 정결함을 말해주고 있어요. 시편 51편 2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함이 있고요. 네, 그리고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그 이후에 이게 성막이 건물화가 되면서 솔로몬 성전을 짓는데 이제 이방인 건축가가 지었대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전통대로 짓다 보니까 이 물두멍을 이제 이렇게 송아지가 받치고 있는
이거 물두멍을 이렇게 받치고 있는. 처음에는 이게 노수로 다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송아지가 12개가 받치고 있는 모습으로, 그러니까 잘못됐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저기 누구지? 욥기도 말했잖아요. 굉장히 그 동양 사람 중에 최고의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았잖아요. 근데 나중에서야 끝부분에 가서야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이제 내가 눈으로 보았습니다라고 회개했듯이, 이방인이가 건축을 짓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자기 생각대로 지은 거잖아요. 이게 성막 이거 지을 때는 하나님이 그대로 모세에게 보여준 대로 이렇게 지었는데 점점점 지나오면서 그래서 이제 체험이 없는 신앙,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않은 그런 신앙에 이렇게 달리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거기에 여기에 이제 우리 성막에는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여기 기둥이 이렇게 크게 있대요. 기둥이. 솔로몬 성전에는 기둥이 2개 있는데 들어서 아시겠어요? 이게 어디에 있을까? 어느 구절인지는 단정을 안, 이거를 이제 이 기둥을 야긴이라고 그러고 이거는 보아스라고 그래요. 보아스. 그래서 이 성막 때는 없었던 게 솔로몬 성전 때 이렇게 기둥을 굉장히 큰 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아마 야긴과 보아스 하면은 몇 장 몇 절인지 나올 건데 왕상 같기도 하고 하여튼 솔로몬 성전 때니까. 그래서 야긴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리고 보아스는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상은 이게 없는 거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방인 건축가가 짓다 보니까 이게 뭐라 그러지? 애굽의 성전을 말하나? 하여튼 그러한 성전들은 다 앞에 큰 기둥들이 앞에 있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본따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도. 그래서 하나님 신학자들은 이런 것이 사실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계속 지시한 대로, 모세에게 지시한 대로 지금 성막을 이렇게 해라 라고 이제 다 물두멍까지 다 말씀을 합니다. 아주 세밀하게 하시고 이제 성막 건축을 실제적으로 합니다. 35장부터 40장까지 실제로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으로 바쳤던 그 헌물로 성막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건축 공사를 시작하고 다 완공된 후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였다라고 이 40장 끝절에 있어요. 그죠? 네. 34절에 있네요. 40장 34절에 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또 35절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니, 이렇게 모세의 엄마가 요게벳이잖아요. 예, 그 요게벳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쨌거나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지시를 받아서 쭉 이제 연결된 거니까 아마 그것도 요게벳의 이름도 좀 연결되지 않았나,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의 신학적 의미 보니까 이때 당시에는 이제 계속 이동경이라 그랬잖아. 이 거창한 것을 이동할 때마다 새로 또 만들고 했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이동 성소로서 하나님의 거처를 말하고 있어요. 25장 8절에 내가 너희들 중에 거하겠다. 거기서 내가 말씀할 거고 모든 명을 너희들에게 지시하겠다라는 그곳. 예, 바로 신학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의 거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레위기 26장 12절에 보니까 네, 만남의 자리고 동행의 자리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 성막이. 그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서 39장 32절에도 네, 그렇게 돼 있네요. 이 성막은, 이 광야의 이 성막은 만남의 자리 동시에 너희들과 동행하겠다, 그런 말씀이네요. 39장 32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죠, 하나님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
하나님이 지시하여서 이렇게 지었고 또 계속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이 성전 안에만 갇혀 있는 분이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점점 예수님께서는 이 장소를 초월하여서 영적으로 주님을 만날 때가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 그래서 내가 바로 새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네. 그래서 내 몸이 바로 성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모두가 다 성전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요. 고린도전서에 6장 15절에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그 장소를 초월하여서 영적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말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성막은 거룩한 예배의 처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다 만들어졌죠. 그래서 거룩한 예배의 처소이다. 네, 에스겔도 새 성전에 관한 지시를 받을 때 높은 산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대요. 솔로몬 성전은 다윗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지시대로 만들었죠. 그런데 이제 그런가 봐. 이렇게 전달하면은 변형이 되나 봐요. 그래서 성막은 사람들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출애굽기서 30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시를 거스리고 성결을 잃어버릴 때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자손 대대로 영원히 지키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성막과 안식일, 그죠? 성막 건축에도 안식일 준수를 했다. 그랬죠? 모든 성막은 다 하늘 성소의 그림자이다. 이 광야 성막도 마찬가지로 모두가 다. 네.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을 보면 9장 11절과 12절. 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네, 다 모든 성막은 다 그림자일 뿐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다음에는 금송아지 사건 하면은 끝날 것 같아요.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면 이거는 끝나고 또 다른 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우리가 다시 한번 성막의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계획하시고 세밀하신 그 우리 백성들을 향하신 그런 것 사랑과 궁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진리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